오늘도 안녕하세요.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삼양원리라는 한 이치로 모든 성경의 진리들을 총괄 제설하는 기독선의 무호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날이 계속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애언과 역사의 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구원을 증거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현실과 실제 역사 속에서 주, 창조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또 역사를 친히 계획하셨고 운행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관리 집행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 간섭하고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를 조금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성경에서 말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애언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의 애언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 그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히스토리, 우리 역사죠. 우리가 막연하게 살다 오고 우리가 그냥 지내보니까 하루하루가 역사가 되었다. 이런 희미한 이야기의 느낌들도 있겠지만은 성경의 관점, 성경의 정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 가운데서 이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프로그램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그 설계 속에 성경이라는 그 말씀 속에 담아 두셨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역사는 그 프로그램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제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말로만 그러면 안 되겠죠. 이론으로만 그쳐서도 안 되고 실제 그런가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뿐만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뭐 성경 자체가 다 증거하는 사실입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볼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였었고 창조주였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는 시간이고, 이제 실제 역사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개인적이고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주로서 인류에게 심는 하나의 의미가 있고, 역사적으로 또 민족적 단위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함께 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그 민족을 이끌고 함께 했던 그 민족과 함께 나타난 역사 속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살펴보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아마
우리의 구속주, 인류의 주인이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성경적 논리를 증거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성경 속에서 친히 예언하셨고 그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구속주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고 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런 것들을 피상적으로 하다가 깊이 있게 성경을 처음부터 훑어보게 되어지면서 성경을 보게 되는 어느 순간부터 수없이 많이 울고 감동했고 그 성경의 진리 속에 풍덩 빠져서 모든 세월을 살아왔지만은 이 말씀은 늘 보고 들을 때마다 새롭고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벅찬 감격과 그 환희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우리의 형님, 우리 가문의 큰아들이었구나 라는 걸 한번 살펴보고 다시금 은혜를 나누기로 하죠. 3년을 넘게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 약속이란 듯이 제각기 뿔뿔이 헤어져서 자기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마치 유력한 정치인을 따르던 밑에 유권자들이 그가 낙선하면 언제 그랬냐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망각하듯이 각자가 흩어졌습니다. 제자들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죠. 예수님을 떠나서 제 갈 길로 떠났던 것입니다. 미련했고 유약했고 한없이 초라했던 그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 배웠던 그 진리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전혀 딴 사람처럼 새로워졌던 이제 반전을 또 보게 되잖아요.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호적을 조사했고 예수님의 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학습했고 공부를 했길래 자신들이 버렸던 예수님, 그리고 자신들 앞에서 무기력해 죽고 돌아가신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을 그들이 새롭게 인식했고 그들이 그 절망을 벗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헌신적처럼 내어던지고 주님의 사도로서 열렬하게 인생을 끝낼 수 있었던가, 그런 마지막 순교까지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사도들은 주님을 위한 그 생애를 마쳤던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이죠. 그들의 장면들이 이제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직접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구약에 나타났던 그 성경이 자기를 가르쳐 증거했던 것이라는 것을 직접 가르치면서 그들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용광로에서 터져나오는 그 활화산의 위력보다 더 강하게 예수님과 성경을 보는 그 존재적인 본질적인 생명을 뒤바꿔버리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것을 강렬히 소망했었고,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고 비참했던 제자와 그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주님이 구약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를 성경 속에서 나타난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말씀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금 미쳐버릴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이 매우 궁금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공부들을 터득하면서 주님께 이런 공부를 배웠던 사도들은 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선지자,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도 그때의 제자들과 같은 그 감동을 한번 푹 빠져봅시다. 애원과 역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그리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의 큰형님, 우리 가문의 맏아들이 맞는 것입니까? 또 맞는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낯선 곳에 숨겨져 있고 또 비참한 곳에 유배에 당해져 있다고 하죠. 그럼 어느 날 누가 와서 내가 왕이 보낸 사람이다. 내가 당신을 원래 상태대로 복권시켜주고 이 비참한 삶에서 구원을 회복해주며 이제 새로운 삶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가 어떻게 국왕의 표시를 갖고 있고 국왕의 명령을 어떻게 전달받아 와 있고 그가 실제적으로 나를 어떻게 회복하고 복권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삶일지라도 하나님 즉 성경에서 자신을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라고 자신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명령하시고 친히 그 약속과 명령하신 그대로 성취시키는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시죠. 그러기에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에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홀로 단독으로 비밀리 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밝히시고 그것을 친히 당신이 이루실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우리들과 함께 하늘과 땅이 동시 병행적으로 움직이는 선한 길을 택하십니다. 이분은 홀로 은밀하게 일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온 세상과 당신의 종들이 모두 쉽게 알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이해시키시고 많은 이해와 시간과 필요한 도움과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주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리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사야 42장 8절 9절이죠. 46장 9절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과 계획을 관찰하시고 미래를 작정하신 분이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 1절, 로마서 15장 4절, 요한복음 14장 29절, 역대하 20장 20절, 민수기 12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친히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미리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당당한 자신을 밝히시고 계시죠. 오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신 것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께서 장차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요 라고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 꿈과 환상과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미래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꿈과 계시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임박한 위기와 사건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용기와 확신과 지혜를 주시며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다니엘서 8장 17절 19절 10장 14절 12장 4절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죠. 구속 계획과 최종 성취시키시는 일들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니엘 9장 23절, 에레미야 1장 7절에서 10절에도 그러죠. 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드시 되어질 일들의 약속과 경고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죠.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23절, 10장 20절, 21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또 다니엘 9장 27절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의 복을 강조해 주시고 있죠. 계시록 1장 3절. 이러한 말씀의 연구와 예언의 확증들은 우리의 삶과 부흥과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줍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복된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성경은 누구나 알고 있고 널리 퍼져 있듯이 약속입니다. 히스토리라고 부를 때 그분의 이야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His story, 히스토리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이런 의미에서 역사를 그분의 삼촌, 그죠?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그분의 후, 도미니로 나눈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강조해주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샛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깨끗게 해주고 물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과 그 살아 내적으로 함께 증거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활동, 그것을 기록되어진 말씀이 성경과 함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해석시키시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만나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서 마음의 샛별로 떠오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그것이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의미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화나 소설이나 잡초처럼 잠시 있다가 한낮을 태양빛 때 타버릴 그 풀처럼 들꽃처럼 그런 사라질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에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수천년 이 세상이 있기 그 전에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계획되어진 말씀들입니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9절에는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렇듯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항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우리들이 준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친절하고 섬세하게 모든 것을 밝혀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빈틈없고 정교하고 세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두리뭉실하고 막막하고 우리들이 지어내갖고 만들어내는 여타 종교들과는 비교할 수 그런 것은 비교한다는 자체가 상식을 가진 자라면 정상적인 뇌의 기능과 이성을 가진 자라면 성경 외의 종교라는 것을 들먹거리는 것은 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전에 있는 것과 세상 후에 있는 것을 이제 가름하지 않습니까? 만일 종교가 구원을 말하는 종교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종교에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창조의 사실을 알고 있는 종교, 그리고 세상 역사를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종교. 그 속에 무엇보다도 인간 생명에 관한 질적 메시지가 있냐, 이 두세 개만 보면 종교의 기본적 가치를 논할 수 있죠. 인간이 만든 종교는 창조를 담지 못하고 우리들의 실제적인 생명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런 갑이다 이런 소리는 할 수 있지, 성경처럼 창세를 말하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너희들의 존재는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마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세상 하나님 이전의 출발로 빚어진 거죠. 세상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들을 말씀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삶이 어떻게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조금 인간다운 품성에 도움을 좀 주고 나름대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종교는 많지만은 구원을 줄 수 있는 종교, 생명 그 자체를 다루는 처음과 끝의 종교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는 성경의 하나님, 그분은 종교라는 말로 폄하시키고 비하를 때리기에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것들을 비판하고 타라고 나무라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단지 저의 기억 속에 없고 그런 것을 불편하게 꺼낼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잘 안 하는 것뿐이죠. 사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300여 군데도 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죠. 이미 되어지기 전에 성경 그러한 사실들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고 그 말씀은 우리가 예언으로 이미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신중하게 성경이 들려주는 그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조금 자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우리를 구속하여 오신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 우주의 또한
있게 만든 그 본질이었으며 역사를 완성하실 최종의 심판자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하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인간이 성경이 진실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가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구주시며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단원 지금 공부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들이 구원자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헛된 것, 가치없는 것, 불필요한 것을 공부하면서 인생 헛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원이 아닌 자를 구주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창조주가 아닌데 창조주라고 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주고 나의 아버지가 되려면 먼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그분이,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가치한 자들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나가 너희들의 창조주고 구주라는 그분의 증거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다면 그분의 먼저 보여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가지고 이미 역사 이래로 약속되어진 우리들의 맏아들, 우리들의 큰형님, 그리고 우주의 참 왕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을 갖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가문의 큰아들인가, 정말 맏아들이 맞는가라는 걸 비교,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그 작업이 지금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회개는 고향 소식과 아버지의 명령과 그 아버지의 교명 서한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심부름을 와야 되기 때문이죠. 예전에 왕세자를 책봉한다거나 황후를 맞아들일 때, 또 왕후를 맞아들일 때에 제왕이나 왕들은 그 특별한 서한을 보냅니다. 그죠? 일반 우리들의 상식에서 역사 속에서도 임금의 명령을 받을 때 교명, 교제를 받잖아요. 그런데 왕세자와 왕후를 정하는 왕의 명령을 교명이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수많은 왕의 명령을 각자 위치 또 목적에 따라 누구에게 전달하는가에 따라 여러 표현하는 방식이 많이 있지만은 왕의 아들,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되어지는 왕후를 선택하고 그들에 관한 명령들은 따로 보내는 최고의 존엄되어지는 명령을 교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명 보증의 예수를 예시의 영상에 다시 하나 보낼 텐데요. 예수께서 왜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의 교명 서한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참된 회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와야 되고 우리 고향에 대해 완벽한 소식을 전달해 줘야 되고 우리들의 존재를 복권시켜서 이런 모습으로 되돌릴 거라는 그 능력과 명령을 보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무엇은 사는 믿음은 고향 소식과 아버지의 명령과 그 아버지의 교명서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아버지께서 갖고 오신 명령과 그 서한들을 살펴보면서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이루셨던 그 사역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확정적으로 증명해 주셨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예언되어 우리를 위해서 약속되어졌으며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졌는가를 성경의 내적 증거와 자기 증명의 원리로서 이제 비교, 대조, 검토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보는 것이죠. 상식을 가진 자가 이런 것들을 비교, 선택, 검증했는데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쓰레기죠. 그는 정신이 빠가야로거나 마귀에 철저히 속해져 사탄과 그 졸개의 휘하에서 버림당하고 찌그내어져서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종자들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기 백성이었다면 오늘의 이 증거들은 피 속에 살 속에 심장 속에 화살처럼 꽂힐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진 것처럼 이해되어지고 깨달아되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고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약속되어져서 구약이 자기를 증거했는가를 풀어주실 때에 그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되어졌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은 이 시간에 이제 회복해 보는 거죠.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지각이 열어 성경이 깨달아지는 참된 복,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쏟아져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공부, 그런 예언의 말씀 속으로 푹 젖어 들어보고 푹 빠져 봅시다. 그 진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몸을 퐁당 던져보자고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성경은 그 시작 시점부터 역사의 주인공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예언과 계시가 펼쳐진 것이 성경의 내용들이죠. 성경의 주인공 여자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고 용 사탄이죠. 아들 예수 이 셋이 이 역사 속의 특별 무대에서 새 주인공입니다. 용의 정체는 사탄으로 나오고 시온의 처녀딸 예루살렘의 딸 구약의 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9장 21절에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신약의 그 교회가 출현되죠. 사람의 육체마다 그들의 영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배당돼서 어둠의 사실 안으로 이제 지옥으로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줄줄이 사탕처럼 이제 육체의 사실을 따라온 거죠. 엄마의 출시를 따라 이 어둠이라 불리는 땅의 실제 속으로 들어오고 그들의 육체마다 우리들은 하나의 감옥 속에 이제 수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범죄한 천사가 육체에 담겨져 있었던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죄악의 몸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큰 감옥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어둠의 세계요. 그들이 각
수감된 호심 및 번지수는 이제 우리들의 육체라고 불리고 있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또한 창조 행위입니다. 작품 활동입니다. 범죄한 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전도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실향민 기독교의 삼향 원리가 고향, 그죠? 실향, 환향이죠. 이 실향의 상태를 이제 어떻게 이미 죄지어서 하나님께 이 땅의 감옥에 이 지옥이라는 어둠의 세계에 버려지고 추방을 당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실향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고향의 나를 확실히 학습함으로 해서 이 실향의 죄된 살이를 이제 끝내는 것밖에 없죠.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전도와 예수님의 선교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이 실향민, 이 지구 위에서의 타향살이 이 이국 땅에서의 서름과 한과 죄악의 공포들을 이제 끊어내는 것, 그리고 이 하늘 시민들을 위한 제소적 교육 및 이 수감자 이 훈련 센터가 이제 우리들 속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제 추록을 해야 되겠죠. 이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회개, 그러죠. 회개라고 합니다. 그죠? 연서 계시록에 보면 데키야 하가 돌라 이러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면 요한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7절도 이렇게 컷업시키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올리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영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 고향의 소식, 아버지의 그 기다림과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받들고 바르고 준행하여질 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초청이고 아버지께서의 부르심이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택기야 하가 돌라 어서 오너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준비를 끝내셨죠? 다음 영상에서 이제 10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속주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또한 우리들의 맏아들이셨던가,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 우리 가문의 큰아들 장자였던가 라는 걸 이제 10가지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제대로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